르호보암의 악한 정책과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면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백성에게 그 땅의 지도자가 누구이냐를 만나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가 미치고 있습니까? 화가.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거든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복된 백성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백성입니까? 불행합니까? 자, 지도자를 뽑는 시대가 있고 지도자가 소위 세습되는 시대도 있죠. 지금도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있고 세습되는 나라가 있죠. 뽑는 나라가 그래도 낫습니까? 세습되는 나라가 뽑는 나라보다 낫습니까? 뽑는 나라. 뽑는 게 그나마 그래도 낫겠죠. 뽑아놓고 실망은 하더라도.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그 왕이 나라의 통치권을 세습받은 왕. 자, 솔로몬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시작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가 아버지 다윗으로 받은 유산은 괜찮은 유산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괜찮은 유산 뭘 받았죠? 첫째는 살아야 될 삶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후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어기면 버리면 네가 이 땅에서 끊어지고 내 후손도 그 왕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통치의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룩하게 살고 사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중요한 유산입니다. 두 번째 유산은 뭐냐면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거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9,000조입니다. 세 번째는 뭐를 물려받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 전체를 유산으로 물려받아. 부족한 게 없죠. 삶의 원칙과 기준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도를 받아 그리고 그가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유산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아버지가 남겼던 가장 중요한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걸 다 상실해요. 그리고 그와 나라만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줍니다. 좋은 유산을 물려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래도 무너지는데요. 그런 유산을 받지 못해요. 돈과 나라만 물려받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도 갈라지고요. 그리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욕을 가져오시고 르호보암 평생에 뭐를 했냐면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조금 확장시켜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요.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역사가는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요. 솔로몬의 마지막 평은 뭐냐면 그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아들에게 타락한 나라를 물려줬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 중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많은 돈으로 성읍을 건축해서 백성들로 살게 했어요. 신도시 건설을 많이 한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소위 말하면 조공도 바치고 외교적으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고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윗은 거의 15년 정도를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변에 경건한 사람을 두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 번의 실수를 해요. 그런데 회복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고생과 과정이 없이 받은 축복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임하고 선임한 후에 15년 이상을 훈련을 시켜요. 왜 그래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약점이 뭐냐? 개구리 올챙이 쪽을 잊는다. 잊지 말아요. 다윗은 그래도 그의 생애에 관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실수는 했어도 회개를 하고 회복해요. 솔로몬은요, 훈련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 임금이 되기 전에 심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그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 노력이 없어요. 그의 어머니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설득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좋은 거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때 그는 아버지와 다르게 회개하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뭐냐? 두 가지. 첫째, 백성을 다스릴 때 철권 통치를 하라. 전갈 통치를 하라.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네가 왕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받아. 좋은 거 배운 거 아니죠. 또 배워요. 뭘 배우냐면요, 부인을 많이 두는 게 복이다 이거 배워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르호보암은 아내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기를 드리면 2분의 1이다 아니다, 10분의 1이다 아니다, 10분의 1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몇십 명이 된다. 3번. 네, 찍으면 돼요. 3번이에요. 3번. 네, 아내가 17명에 첩이 60명에 뭐 그렇게 살만 하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존여비죠. 요즘은 의미가 바뀌었지만 요즘에는 남존여비가 뭐예요? 예? 옛날에는 남성이 존재하는 한 여성은 비참하다가 남존여비,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예? 모르세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르호보암은 왕이 되는 지위에 있어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준비 과정, 그런 자격 갖추지 못했어요. 임금이 올라요. 임금에 오르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통치할까?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느냐? 자문을 구해요.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짊어진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고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르호보암 왕을 섬길 것이다. 이런 자문을 해요. 그 자문을 받으면은 일단은 접수를 해야죠. 접수합니까? 안 합니까? 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찬양하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 어린 사람, 젊은이,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에는. 그게 뭐냐면 어린이라는 또는 젊은이, 이 말의 의미가 첫째는 10대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10대 이하의 어린 아이한테 가지는 않았겠죠.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단초는 뭐냐면 그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살이에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지금은 왕궁에서 르호보암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젊은 신하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요. 내가 나이든 노인, 연세 드신 신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백성을 섬기라고 하면은 백성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당신 새끼 손가락에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손가락 가지고 해도 된다. 어떻게 하느냐? 덕을 베푸는 게 아니고 당신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했다, 다스렸다, 통치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전갈로 백성을 징계하고 통치하라. 이렇게 자문을.
여기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미움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들에서 만납니다.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그때 옷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길 것이다. 둘이 말했는데요. 은밀하게 말했는데 들에서 말했는데 이게 솔로몬 귀에 들어가요.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니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 애굽에 간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부르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요. 그리고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노인 신하, 나이 든 신하와 젊은 신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누구를 택했냐? 젊은 신하의 자문을 택한 전갈로 통치하겠다.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철권 통치, 강력한 독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해서 12지파 중에 2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요. 어쩔 수 없이. 그 지파가 뭐냐?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본문에는 유다지파, 유다 자손만 나오지만 그 다음에 본문은 이제 베냐민지파가 나와요. 2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르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른 다음에 취한 이 소위 말하는 강력한 독재와 철권 통치, 그런 데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자, 이 여로보암의 결정적 왕으로서의 잘못된 정책이 뭡니까? 뭐죠? 백성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이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행복해요? 누가? 아, 그렇죠. 저는 저기 가족만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우리 황장로님은 뛰어난 통찰력으로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내 가족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해요? 내 가족이 불행하면 누가 불행해요? 중국 그 고전 중에 순자라고 하는 고전이거든요. 거기에 왕제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군주 민수라. 들어보셨죠?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무리다. 그래서 임금 때문에 백성이 평안하면 백성은 왕이 탄 배를 안전하게 모신다. 그런데 백성이 불행하고 그 불행의 원인이 임금이다라고 하면 이 백성이라고 하는 물은 임금이 탄 배를 뒤집어 버린다. 이게 민주군수예요.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네, 순자라는 중국 고전의 왕제편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원인은 뭐냐? 르호보암이 노인의 지혜로운 조언을 거절하고 젊은 신하들의
소위 잘못된 정책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죠. 자, 좋은 의견도 받아들여요. 또 과격한 의견도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임금이라고 하면은 노인의 음성도 듣고 젊은이의 음성도 듣고 궁극적으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야죠. 예,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결정적으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적인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사결정은 여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혹 나한테 불리하든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나한테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자신도 불행하고 백성도 불행해집니다. 자, 이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읽었다시피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의 뜻은요, 백성을 크게 하는 자, 이게 르호보암의 뜻이에요. 르호보, 여로보, 그리고 암이 나오죠. 암은 백성이에요. 르호보는 크게 하다. 여로보는 증가시키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백성을 크게 하는 자,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여로보암은 뭐냐면 백성을 모으는 자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을 괴롭히는 자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르다가 백성을 괴롭혔어요. 백성만 괴롭히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면요, 여기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이제 나는 이새의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 누구 욕먹인 거예요?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욕먹이라고 키웠나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그런 자식을 낳아서 왕위를 물려준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할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까 무슨 더 올라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진짜 이게 조심하세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됐다라고 자식 혼내면 안 돼요. 미국 그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우드라는 교수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중요한 유산 3가지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 좋은 가치, 좋은 습관, 아름다운 추억.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비교적 그래도 좋은 가치를 자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좋은 습관도 그냥 들여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추억보다는 아이들에게는 나쁜 추억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좋은 가치나 좋은 습관보다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애들이 다 30이 넘다 보니까 이제 뭐 말 안 들어요. 여기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백성을 크게 하는 자야. 백성을 섬기는 자야. 백성을 큰 자로 섬기는 자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백성을 괴롭히는 자. 누구 때문에? 첫째는 자기 때문에 괴롭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지 못하세요. 백성들이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그 기억, 추억이 뭐예요? 고욕과 무거운 몽이에요. 이것이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러면 나누어진 나라의 또 다른 임금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뜻이 뭐냐? 백성을 증가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받았잖아요. 솔로몬에게 좋지 못한 보고가 올라가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간대 라는 소식을 솔로몬이 들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다. 네? 망명객이었죠. 네?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망갔다가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노력 없이, 물론 뭐 도망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고생을 했겠죠. 10개 지파의 임금으로 추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12장 전체 내용을 보면 끝머리에 몇 절이죠? 여기 25절에서 30절을 보면요.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을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성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것이 죄가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린다. 그러면 나에게 허락한 10개 지파의 나라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 된다. 그래서 차단시켜요. 두 군데 세우는데 하나는 단이라고 했죠. 단은 이스라엘 12지파 맨 꼭대기예요. 또 하나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은 어디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베냐민은 그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좌측에 있는 게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와 인접해서 있는 나라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땅이 다메.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라고. 왜 그랬어요? 왕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배되는 결정을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임금이 될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어디서 하냐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37절, 3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보내서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자 할 때 당부한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내가 너를 피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왜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지키려고 누구를 배반하냐면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가 뭐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하면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 남쪽 유다로 넘어갈 것이다. 그거를 걱정이 돼서 경계를 쌓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게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거룩한 왕이 돼서 백성을 섬기겠다.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북쪽 땅에서 당신을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안 돼. 예루살렘에 가.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 제사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니요.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은 가게 내버려두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내게 명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백성을 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무효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있든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죠. 부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10지파의 임금이 된 여로보암, 그런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조언은 그들 경험과 판단과 조언 속에 무엇이 빠졌느냐? 하나님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린 결정은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해가 될 수 있다. 성도님들 결정하세요. 자문을 구하세요. 경험을 활용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결정을 하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으로 임금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임금이 된 르호보암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게 역사 속의 반복이다. 좀 놀라지도 않는 게 남북 분열 왕국된 이스라엘 북쪽의 왕들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없었다. 남쪽의 유다 왕들 중에는 훨씬 더 거의 140년을 더 북쪽보다 오래 나라가 존속이 되는데요. 불과 몇 명이 21명의 남쪽 왕이 있었는데 한 4명 정도만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그들의 말년도 다 비참합니다. 자, 아사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4명이 다 불행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교회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신 분을 위해서 한번 반복합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연구소에서 미국 목사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 미국 그리스도인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 돈의 돈. 두 번째는 명예와 권력으로 인한 자기 보호 본능에 요거 희생의 자랑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조사에서는 안 나와요. 안목의 적용은 안 나오고요. 안락함에 안락함. 이게 현대 미국 그리스도인의 3대 우상. 자,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고난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만 안락한 길을 가라. 뭘 택하시겠어요? 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안락한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아니 그 누군가가 나라고 하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시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십시오. 여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고 권력을 주시고요,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나라 나눠주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나라 망하고 본인은 불행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에게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리더십을 주고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맡긴다면 두 가지 하십시오. 첫째, 거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룩하게 살아라. 욕망을 극복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이 여기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 변명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 그분의 뜻을 묻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 그리고 나의 맡겨진 영혼들 귀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두 가지.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평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진리의 교훈으로 남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구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하시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